할렐루야. 2025년 9월 15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시리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 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의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풍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다 풍요롭게, 보다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러한 여유와 풍요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인가? 라고 하는 낙담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많은 이들에게 존중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은혜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유다의 멸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하심 가운데에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이스라엘 이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이여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멸망했는데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너 정신 차려라. 많은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선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과 세상의 저주와 또 세상의 조속거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한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희가 가는 그 길에 너희의 미래는 희망이 있는 그 걸음을 걷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요.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이들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어려움과 미래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삶입니다. 견디고 이겨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러한 기대를 갖는 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불 끓듯이 일어나서 자신의 처지를 외치고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다툼만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미래를 기대하는 이들은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일을 묵묵하게 참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바라도록 기도하며 달려가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가득합니다.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가 가야 할 길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없이 오직 자신의 삶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바라보는 미래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지금 세상을 어둡고 깜깜하게 만드는 이들과 달라서 우리가 들을 때 불편할지라도 들을 수 있도록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은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향하여 어둠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중에 택한 이들이 미래와 소망을 밝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깜깜한 시대를 밝혀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아주 멋진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손을 내밀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 달려가며 정말 이 나라 이 땅이 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도록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도록 예배가 예배되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일어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며 우리를 향하여 외면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외면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은 이들로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두움의 시대에 각자의 작은 등불을 밝혀 그 불꽃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 많은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올바로 비춰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 하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미래와 희망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달려가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게 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를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어둡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안위 가운데
두려움 속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시되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옵소서. 오늘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돌아보셔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일터를 보존하시고 사업장을 보존하시고 가정이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꽃피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 위의 용성교회를 지키시고 그곳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예배가 참 예배되는 장소로 아름답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